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 바울이 드러내고 폭로하는 원죄의 속성과 기질 중에 20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 중반절에 보면, 자, 따라서 하십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이 뜻은 무엇을 영적으로 함의를 담고 있는지. 첫째, 근원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자는 사실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근원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악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자,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이 원죄의 기질대로, 원죄의 그런 욕심대로 충만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드러냅니다. 원죄의 소승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런 세상은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 마음에 항상 악할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런 세상이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잠언 6장 14절에도 인간의 마음이 악에 대한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 말에 예체르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성으로 신약 용어로 번역하면 원죄 하말티아와 같은 의미인데요. 하라는 바로 이제 악입니다. 악인데 근원적인 악입니다. 마귀의 악을 이야기합니다. 예체르라고 하는 것은 성향, 기질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예체르 하라라고 하는 말은 악한 기질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체르 하라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창세기 8장 21절에 있는데요. 중반절에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죄의 기질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본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악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십시다. 무엇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사실 마귀의 영은 끊임없이 계속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인데요. 사실 어떤 사람이라도 잠깐 동안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악한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맙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악한 짓을 실행에 옮기도록 미혹하고 충동하는 영이 바로 마귀의 영임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악의 창조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좀 심화학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하니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요한일서 3장 8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언제부터 범죄했다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마귀는 범죄했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선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좋았다라는 말도 번역되지만 선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심이 할 때에 토브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또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태초부터 악을 가지고 악의 창조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창조자라고 하신다면 사탄은 악의 창조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악은 있습니다. 악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예,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 종류가 많습니다. 매 시대마다 새로운 악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말을 신종사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종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이 매 시대마다 진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창조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악의 종류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대체 이런 악은 누가 만들어냈을까? 이런 악한 생각은, 이런 악한 짓들을 과연 누가 했을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한때 우리나라에 토막 사람이 있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행동을 보고 또 계획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범죄 수사대를 동원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따로 프로파일을 연구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 던지는 질문이 대체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대체 어떤 짓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근원적으로 이 악의 종류를 만들어내는 이는 마귀의 영입니다. 사탄은 매 시대마다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악을 누구를 통해서 실행하게 하느냐 하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속에 원죄의 기질대로 충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수위가 넘어가게 되면 그런 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살던 시대도 로마 제국에는 얼마나 악의 종류가 많았을까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은 마치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나름대로 역사학가들이 책을 통해서 많이 기술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과거의 역사의 악의 종류를 기록된 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접합니다만은 아마 실제로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 속에 묻혔던 수많은 악의 종류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그 악의 신종, 바울이 살던 시대의 신종 악을 하나 제가 소개하도록 합니다.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애굽에도 바빌론 시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로마 제국에서 또 다른 종류의 신종 노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가 점점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이 땅이 넓어지게 되자 그 넓은 영토를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 소위 3D라고 이야기하죠.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그건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예, 좋은 말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나 유럽에 가보게 되면 그
이렇게 두꺼운 돌로 깔았던 그 길들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이렇게 튼튼한 길을 로마가 깔았다 감탄할 것이지만, 그 길을 누가 깔았을까요? 노예들이었습니다. 수없는 노예들이 필요했고요, 또 로마가 정복해서 저기 대규모 농장들을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그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노예들이었습니다. 광물을 파는, 땅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노예였고, 전쟁이 났을 때 그 무거운 무기를 옮기는 이들도 노예들이었고, 전쟁이 났을 때 배 밑창에서 손에 피가 나도록 노를 짓는 사람들도 노예였고, 심지어 로마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들은 소위 3D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힘든 노역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노예였습니다. 마치 이런 메시메다 비슷한데요, 유럽이 잘 살게 되면서 바로 이제 이 3D 업종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이민을 받아들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사람이 잘 살게 되면서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잘 사는 건 좋은데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노예들을 어떻게 충원할까,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창안을 합니다. 그전에도 없었던 그런 신종악이 나오는데요, 일컬어서 노예 번식 공장 시스템을, 팩토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로마 제국의 1세기 역사학자들과 2세기 역사학자들의 자료를 제가 참조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네 사람의 제가 역사학자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다 1세기의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학자들이었고, 2세기는 카토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우선 이 네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코루멜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 있어서 유명한 저서 농업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농업의 교과서와 같은 농업론에 대해서 이제 이 노예 번식 농장 시스템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살던 시대가 바울이 살던 시대와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자, 그는 AD 4년에 태어나서 70년에 죽습니다. 자, 바울은 몇 살 때 태어났을까요? AD 5세기 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살 차이입니다. 바울은 몇 살 때 순교했을까요? 6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루멜라와 거의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시대에 코루멜라가 기록한 로마 전역이 시작되어지는 노예 번식 공장에 대한 그 상세한 기록을 했을 때, 한참 그런 일들이 번식하고 산업화가 되어갈 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대규모 노예 번식 공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런 신종 죄악의 시스템이 점점 발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사람이 했어도 안 되는 짓이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결론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영이 미혹되어서 하는 짓거림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바울이 살던 당시에 새로운 신종 마귀의 짓인 대규모 노예 번식 공장 시스템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까, 이 끔찍하고 엄청난 이 마귀짓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새로운 신종 용어 8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라푼푼디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 말로 이 말을 대규모 노예 번식 공장 시스템이라는 말인데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태어난 노예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르나. 그러니까 노예 번식을 하는 공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규모 농장 번식 공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노예들을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노예들을 바로 베르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도 바울 당시는 신종 용어였습니다. 자, 빌리쿠스입니다.
대규모 노예 번식 공장을 운영하려면 그게 총 관리하는 감독자가 필요하죠. 그런 사람을 빌리쿠스라, 남성 번식 감독관을 빌리쿠스라고 그랬고 여성 번식 감독관을 빌리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하는 주된 일은 말이나 소나 양을 교배해서 그 새끼를 번식시키듯 노예들을 짐승처럼 여겨서 노예끼리 붙여서 번식을 시켜 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용어는 도메스티카티오라는 용어인데 이게 가축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로마는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가축화시키는 과정을 가지는데요. 그 노예들을 잡아서 이 공장에 집어넣고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짐승인데 말하는 짐승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이 복종하면 살고 반항하면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반항하면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발가벗겨 놓고 성적인 폭행과 수치심을 주어서 한 개인의 그 존엄성 완전히 말살시키고 파괴시킵니다. 저들은 이런 가축화 교육을 통해서 개인적인 복종도 성적표를 만들었는데요. 그 성적표에 개인의 성향과 기질, 명령, 불복종 횟수, 반항과 저항의 강도 수준, 우울증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해서 메뉴화를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프로크레아티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자궁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표입니다. 로마의 관리인들은 노예들이 좀 더 많은 노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위 출산율을 과학적으로 매뉴얼화 시켰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예 여성들을 임신 가임기를 정할 때 15살부터 35살까지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그 여성이 최대한대로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아이 숫자를 1년에 한 명씩 계산한다면 20명을 계산했고 적으면 15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궁당 수익률이라고 저들은 불렀습니다. 만약에 노예 여성이 2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게 되면 매뉴얼대로 자동적으로 불임으로 분류 처리해서 노예 시장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제네라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배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사랑해서 생명을 가진 우리 그걸 임신이라고 부르죠. 라틴 로마 사람들도 이 임신이라는 말을 콘셉티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임신하는 것을 콘셉티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바로 제네라티오, 교배라고 불렀습니다. 즉 가축이나 말이 서로 교배하듯이. 이 노예 번식 공장에 태어난 갓난 영아들은 태어나는 그 즉시 어머니의 품에서 분리가 되어서 모성의 본능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영아 보육소로 데려갑니다. 이 영아 보육소에서 만약에 병약해 보이거나 기영아가 있으면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처단해버리고 죽여버리는데 이것을 저들은 자원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아들에게는 소위 짐승의 궁뎅이나 몸 한 부위에 낙인을 찍듯이 뜨거운 쇠로 낙인을 찍었는데 이는 자신이 자라면 삼평생 본인이 노예인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기 위한 것이고 도망을 가더라도 노예인 것을 감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5살이 되면 소위 적성 검사를 해서 분류합니다. 머리가 좋고 꽤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은 서기관이나 가정교사로 투입을 하고 힘이 센 아이들은 농장 일꾼이나 전쟁용으로 분류합니다. 손재주가 좋은 아이들은 공예 기술자로 분류를 하고 외모가 좋은 아이들은 성적인 접대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전역의 노예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했는데요.
여덟 번째입니다. 선택적 교배가 있습니다. 셀렉티오 프레크레이션리스라고 말을 하더군요. A, B, C급으로 분류합니다. A는 최고 번식용 노예, B급은 평균 번식용 노예, C급은 노동용 노예. 그리고 A급의 남성 노예들을 별도의 숙소, 종마용 숙소라고 불리는 곳에 따로 이렇게 또 숙소에서 저들을 관리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외모의 능력과 건강의 출산에 따라서 A, B, C급으로 나누는데요. 만약에 로마 황제 패밀리나 어느 귀족에서 우리들에게는 외모가 잘생기고 힘이 좋고 건강한 노예를 원한다 그러면 A급 기르스로 교배를 시켜서 출산해서 공급하기를, 이거를 선택적 교배라고 불렀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당시 하는 것들을 보고 아마 속에 많은 그런 충격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에 이런 신종 노예 공장 시스템이 점점 산업화되어 가고 로마 전역에 한참 번영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노예 제도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바울이 이런 노예 제도를 보고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할 짓은 아니며 이거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대체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짓들을 하는 그 뒤에 역사하는 이 마귀 영에 대하여 바울은 이제 이게 바로 악을 도모하는 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의 영은 악의 창조자입니다. 매 시대마다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나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 사람이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가 있을까? 물론 처음부터 악해지지는 않지만 얼마나 악해질 수,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마귀만큼이나 악해질 수 있다는 이미 답을 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 2차 세계대전을 보시면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우슈비츠에 있는 홀로코스트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럴 리가. 인간의 인본주의와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자신감을 가졌던 20세기의 인류는 이걸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만행들이 서서히 드러나오면서부터 인간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얼마까지 악해질 수가 있을까?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인간의 원죄의 기질대로 자기 멋대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의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런 홀로코스트가 전역에 4만여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400곳이 아니라 4만여 곳입니다. 대체 이거를 창안했던 이 신종, 이런 것을, 이 악을 창안했던 사람 누굴까요?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일리 힐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이용한 이가 히틀러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관리하는 감독들도 아까 노예 번식 공장에 관리하는 감독처럼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요. 가끔 이런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벌렁벌리는 마음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보면 나올 때 두 주먹 불 끈지고 치를 떨면서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얼마까지 악해질 수가 있는가? 자기도 모르게 마귀짓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홀로코스트를 창안한 사람은 하일리 힐러이지만 정확한 대답은 악의 창조자인 마귀의 영에 미혹된 이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던 거죠. 21세기 한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지구촌을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인간 복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 때의 노예 번식 프로그램이나 인간 복제와는 너무나 닮은 점이 있는데요, 참으로 다행스럽게 인간의 그 원죄의 잔혹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를 앞장서서 반대해서 일단 법으로는 금지가 되었지만 놀라운 건 지금도 엄밀하게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통용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 제국에서 창안한 노예 복제 공장 시스템처럼 돌아가지 않을까요? 결국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는 매 시대마다 새로운 악들을, 일반 보통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악들을 만들어내고 창안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신종사기나 신종범죄가 나올까요? 신종악들이 나올까요? 지나치게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겠지만,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의 악의 창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신종악이 바로 저는 마약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저는 마약이라고 여기는데요, 지금 얼마나 마약이 풀려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놀라운 것은 매 시대마다 신종 마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즘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이 있습니다. 이 마약 이름을 펜타닐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마약은 여러 번을 이렇게 섭취를 해야만 중독이 되는 이 펜타닐 마약은 하나를 먹는 그 순간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신경계를 다 이미 중독을 시켜버리는 이 펜타닐 마약인데요, 한번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좀비 영화가 나왔을 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좀 그런 생각, 대체 저런 영화를 누가 만들었을까? 아무리 인간이 유전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병이 들어도 사실 이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 그 영화를 나왔을 때 지나친 감독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계속해서 나오면서부터 또 인기를 끌면서부터 대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이 좀비 마약, 그래서 이런 펜타닐을 하나를 먹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과 모습이 꼭 좀비처럼 보여서, 이게 필라델피아 글인데요, 이번에 필라델피아를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유명한 좀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도 이 좀비들이 넘쳐나고 점점 퍼지고 있고 카나다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좀비 마약 펜타닐보다 또 다른 신종 마약이 돌고 있습니다. 펜타닐보다 25배가 강한입니다. 그게 바로 쿠시라고 하는 마약인데요, 미국이 왜 이 베네수엘라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베네수엘에서 만들어지는 그 마약들이 미국으로 그들이 유통이 되니까 이렇게 놔뒀다가는 미국 전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에 중독될 수가 있으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네수엘에서 마약을 만들어 미국으로 유통시키고 그 마약을 이렇게 펜타닐이나 쿠시를 만드는 원료를 제공하는 나라가 또 중국이래요. 또.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마약을 만드는 사람 누굴까요?
물론 이런 마약을 사 먹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약을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이렇습니다. 돈.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원인을 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이런 마약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짓을 하는 그 근원적인 그 깊은 뿌리 속에 들어가면 저는 이것은 마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의 유혹에 원죄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 미혹되어서 저는 이런 짓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든 모르든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잘 끼어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새로운 신종의 악을 만들어낼지, 또 어떤 새로운 사기들이 나올지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악을 도모하는 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선을 항상 생각하시고 선을 항상 행하시고 하시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마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선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100% 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영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착하고 선을 베풀면 기분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과 속성을 사람 속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선을 계획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영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은, 자, 후렴지를 보십시다. 너희에게 뭐를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 이 소원은 하나님의 선하게 행하시는 바로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고, 아멘인가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착한 마음을 주시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는 내가 착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왜?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십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생각하게 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데요, 마치 알딸딸한 상태에서 내가 보았다 들었다 그러시고 나만 보았다 그러고 내가 영역이 있다고, 여러분 그걸 성령 충만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고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생각으로,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함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신종 악을 만들어 가듯이
어떻게 저런 것을 생각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악한 짓들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아멘인가요?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선하게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 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락 찬양대에서 찬양 제목이 어떤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게 이제 본 헤프가 기록한 가사죠. 독일 나치 치하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수없는 악한 짓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원수 갚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해서도 안 되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좋은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그런 선하고 좋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영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 영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원죄대로, 육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짓을 할 것이지만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착하면 어느 정도 착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악하면 어느 정도 악할 수가 있을까요? 역사가 주는 이 퀘스천의 대답은 경험을 통하여 사람은 어디선까지 마귀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게 답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경험한 이후로 인류가 내린 답은 사람은 어디까지 악해질, 마귀까지 할 수, 이게 결론인데요. 또 반면에 여기입니다. 사람은 어느 선까지 착해질 수가 있을까요?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선하고, 한없이 섬기고, 한없이 베풀고, 한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사람은 천사까지 착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처럼까지 선해질 수가 있다. 이게 내린 답변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계시지만, 우리 영일교회에도 선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우리 영일교회를 예를 들 수가 없는 것은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자, 프랭크 가프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시죠. 이 사람 판사입니다. 한평생 미국의 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판사직을 하신 분인데요, 미국의 롱 아일랜드에 있는 지방법원 판사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판사는 죄를 지은 사람을 법대로 형량을 때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사는 법대로 해서 인정사정 없는 판사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를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판결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그리고 하루에 많은 판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판사는 흔히 이분에 대한 별명은 사람을 살리는 판사라고 소문나 있는 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한데요,
가령 어떤 분이 죄를 짓게 되면 이 판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뒤에 조사를 합니다. 혹 실수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죄를 짓지 않았는지 면밀히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실수와 잘못으로 했다면 어떻게 하든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어떻게 하면 성처를 베풀까? 이거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데요. 이런 그의 판결이 서서히 소문이 나면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생방송을 중계를 했는데, 이 TV로 공개된 재판 과정이 소문의 소문을 타고 10억 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올해 2025년 8월 21일 향년 88세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평온한지, 마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다 마친 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최소한 형량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돈 벌금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 방청석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가족일 수가 있으니 이분에서 우리가 돈을 좀 모금해서 우리가 이분의 그 벌금을 조금 함께 좀 내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동참도 하고 또 방청객도 모여서 동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 사람을 살리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자합이 없다면 재판을 끝나고 자신이 모든 아는 그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이 자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장례식을 할 때는 이 사람에게 아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애통하며 이 사람을 그렇게 장례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선한 능력,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 판사로서의 그 직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할 이 모습이 많은 사람 감동이 되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착하게 살아갈까? 이거 연구하는 사람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될까? 사람을 볼 때에 마치 바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산업화로, 가축화로, 짐승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흑인이든 노예든 유색인종이든 간에 병든 사람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까? 아픈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저를 도와줘야 할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신 선한 생각이고 선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면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셔서 이번 한 주도, 아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과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선한